자, 이제 교회, 즉,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이 대응력이 약해요. 이 대응력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언뜻 보면은 그냥 너무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겹겹이 많은 층이 있고 거기엔 다양한 오류와 다양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과 의지와 정신을 조종해요. 이 세상이. 이걸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뭐가 있냐면 전파가 흘러요. 전파. 이 전파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든 뭐든 우리 스마트폰이든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문화의 전파에 굉장히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서 한 석 달만 아니면 한 1년만 시골에서 여러분이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광고도 안 보고 누구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1년이 지나면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고상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내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정돈이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부에서 온갖 잡다한 소리가 딱 끊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명상이나 이 수도 생활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로서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종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바빠요. 직장이 있어. 일해야 돼요. 집에 또 일도 처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또 봐요. 거기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어디 매장에 들어가면 어떤 노래를 들러야 돼요. 나는 나도 확실히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보통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은 속으로 저걸 노래라고 듣고 있냐. 저거 소음 아닌가? 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죠. 요즘 20대나 20대 30대 초반 같으면은 그런 음악이 귀에 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겐 진짜 안 들어와요. 난 BTS 그 노래를 정말 나는 좀 혐오스러워요. 그 대신 나도 그냥 7, 80년대 흘러간 팝. 난 그게 귀에 잘 들어와요. 그렇지만 요즘 그 노래들은 보면은 이게 말하는 건지 노래하는 건지 그래서 참 다양하다. 취향도 음악의 그 색깔도 다양하다. 근데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봐요. 내가 카페에서 1시간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이걸 들어야 돼. 물론 내가 귀를 막고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 그게 매번 됩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나에게 뭔가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줘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야말로 지금 사람들이 정보로는 제일 첫 번째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나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뭔가의 정보가 다 자꾸 눈에 노출되면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이걸 오늘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사람들이 꼭 대학에 가서 아니면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강연을 듣고 무슨 엄청난 무슨 교육을 받아야 사람의 뭔가 지식이 들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건 뭐냐면 바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의 소리가 내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광고도 그랬죠. 광고, 또 내가 읽는 어떤 기사, 내가 듣는 어떤 노랫말 소리. 여러분 노랫말 소리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BTS나 걔네들 노래 가사를 봐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별 의미도 없어요. 무의미한 소리를 그냥 짓거리는 것뿐이에요. 차라리 옛날 가요나 옛날 팝송 의미라도 있어요. 다 보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젊은 애들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흐느적 그 리듬이나 가사도 굉장히 그래서 나는 또 앞으로 한 30년 후에 또 어떤 음악이 또 사람들을 젊은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참 기대가 됩니다.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어떤 생각과 마음을 조종을 합니다. 쇠뇌를 시켜요. 걔네들이 무슨 두꺼운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저명한 사상가나 대단한 교수한테 뭘 듣고 그것도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나도 모르게 페미에 물들고 동성애에 물들고 다양한 또 반기독교적인 거에 물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속이고 이 대중들을 세뇌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이 다양한 문화의 어떤 소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기껏 모여봐야 이거 다 합쳐봐야 6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은 다 합쳐도 2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설령 5시간을 설령 내가 신앙으로 쓴다고 쳐요. 하지만 60시간이 더 넘는 시간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이나 몸과 마음과 의식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100시간, 200시간을 만약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누구나 다 진짜 정말 믿음에 진짜 충만할 수 있을 거라 난 여기지.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대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이 내가 자꾸 옛날 성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우리처럼 다양한 문화적인 소스가 없었어요.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기도에 집중을 잘할 수 있었고 교회에 더 잘 나올 수 있었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거 대안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대응력이 계속 밀려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 나머지 많은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야.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다양한 것들에 또 사람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성도의 교제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진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참 험한 또 더럽고 또 때로는 아주 그런 걸 또 듣고 그들하고 또 섞여 있어야 되는데 바로 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잠깐의 어떤 성도의 교제 나누고 그거 가지고는 이 세상에 밀려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은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을 이 세상은 이 배후에 있는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관습, 세상의 의식, 세상의 마음을 우리에게 무어로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주입시켜서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몇십 년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의 그 대화가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몇십 년 동안 쌓인 그 사람, 그의 세속적인 문화를 못 뚫는 거예요. 못 뚫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천하의 누구도 못 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세상의 문화에 겹겹이 쌓인 그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할 때 이게 뭐 말 몇 마디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 교회일 만큼 쉽고 편한 게 어디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도 더 잘할 거,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체험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 뭐 직장인들하고 뭐 대화를 한다, 어떤 생각을 나눈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아씨구나 하고 이제부터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아마 거의 콧방귀도 안 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화의 이 층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하고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신앙이 통하는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 괜히 복잡하고 피곤하게 저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사회의 불신 속에서 강하게 생존하고 활동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지, 우리끼리 구석에 앉아갖고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열심히 하자, 뭐 우리 은사 집회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난 어딜 뒤집어 봐도, 특히 사도행전 어디를 뒤집어 봐도 나 그런 거 발견 못 하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거 없어요. 그들은 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아주 지독한 이교 사회, 곳곳에 우상이 있고 곳곳에 이교적인 그 막 악한 문화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끼리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단 하나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만큼 이교적이고 그 세속적인 문화를 뚫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굉장히 다양한 불신앙의 메시지, 성경과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양한 요소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속삭이고 눈에 보여주고 들려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얕보는 겁니다. 세상이 얕봐요. 지금은 딱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얕본다는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들어. 세상이 교회를 얕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것들. 저것들, 뭐 교회, 뭐 바나바, 뭐 대형교회 있어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번에 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봤잖아요. 세상에 어디 뭐 교회 뭐 눈치 보나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됐어요, 이번에 진짜. 봐요.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에 세뇌된 교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세상에 강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하니까, 빈약하니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점령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그러니까 제발 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영웅놀이 좀 그만 좀 하고, 좀 기독교가 이거 뭐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냥 껍죽 그냥 그 앞에서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한마디도 뭐 말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는 각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깊이 세뇌된 거예요, 세뇌. 교회 와서 겨우 뭐 한두 시간 말씀 듣고 내가 세상에서 이 길이라 천만에 못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렇다고 무슨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중세시대처럼 아주 뭐 일생 전체를 그냥 교회 영역 아에서 막 확 쥐어잡고 그런 세계는 다시는 올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저 두꺼운 두꺼운 얼음층처럼 이 엄청난 이 두께, 단단함, 이 세상이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 아까도 내 쉽게 그냥 대중문화 하나를 봐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요. 세상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세상에 뭐 그런 건 핑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세상의 강한 권세도 확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주무시나요? 뭐 죽었나? 어디 가서 쉬고 계시나?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문제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세상의 그 엄청난 두께에 압사당하는 게 압사당. 겨우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껏 뭐라고 떠들어대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응? 이번에 내가 봤죠. 대법원에서 군의 동성애 이거 서로 간에 합의 허용했다 했을 때 그럼 즉각적으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뭐 연합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이나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안 내잖아. 안 내. 아직도 없어. 나 그거 아직도 찾지 못했어. 뭐 이번 주에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그 세상이 뭘 하겠다 했을 때, 뭘 주장했을 때, 어떤 문화가 막 유행할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아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으니까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짓밟아버려요. 짓밟아버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진짜 거대해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으로 교회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삥 둘러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겁을 내고 무슨 뭐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나 기도의 영적 힘에 있어서나 약하니까 그 세상이 밀고 들어올 때 강하게 확 밀어쳐서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1960년대까지 기독교가 모든 영역을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기독교적인 게 뭐 있으면 절대 감히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다가오니까 교회가 어때요? 힘을 잃어요. 그 대신 교회는 어디로 숨었냐? 내부로 숨었어요. 그래서 내부로 숨어가지고 무슨 대형교회, 대규모 군중 집회 그걸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영역이 다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자기 영역을 딱 영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걸 놓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뭡니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왜 조폭들이 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힘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폭력 집단을 만들어서 누구도 막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돼. 근데 사실 뭐야? 겁이 나. 약하니까 그런 거야. 약하니까. 안 그래? 약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끼리 기독교 이건 오히려 기독교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해서. 기독교가 진짜 강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영역을 다 점령했으니까 굳이 여기 한 곳만 기독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각계 그리스도인이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내 영역에서의 문화의 대응력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만 내게 얘기할게요. 이 정통적인 그 신조는 시대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도 하이델 무리운담은 구원론에 집중했다고요.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니까 삼위일체나 신론 다른 영역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주로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만 굉장히 발달된 신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그냥 물밀듯이 그게 밀고 들어와, 물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내가 분명히 이번 주에도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그래도 잘 속아 넘어가, 세상에. 왜? 그걸 대응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여기도 한술 더 떠. 그런, 그 수백 년 전의 교리도 안 가르치면은, 얼마나 더 심각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배도로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얘기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인 걸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 영적인 처지를 다 얘기한 거라고. 우리는 수백 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군사들이 지금 현대 군이라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현대 군사가 이기죠. 100전 100패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탱크 몇 대만 있어도 조선 다 그냥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가 영적으로 옛날 유산 가지고만 지금 이렇게 싸우려고요. 아니 그 옛날 유산이라도 또 갖고 있으면 내 말도 안 하겠어.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봐요. 교회가 다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아직 분명히 모이기는 뭐예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에 부활절도 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속은 각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계 격파를 당한 거예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전술이 아예 없어요. 전술이 없는 축구팀하고 엄청난 전술이 있고 뛰어난 감독이 있는 팀하고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 꼴이라고요. 야,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치 우리끼리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야 잘하는 걸 보이지. 그러나 세상은 교회나 기독교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진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정말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부터가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교회 와서 신앙놀이 하는 게 마침 대단하냐. 유치원 가서 유치원 애들이 거기 가서 잘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사람 되는 거 봤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오늘도 주일을 다 지내고 분명히 또 한국교회는 오늘 또 주일 잘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거 좋은 거긴 한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그 이상 몇십 배, 몇백 배로 영적으로 교회를 압사시킬 그 문화를 또 한 주간 내내 퍼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런 시대에 참 이게 안일하게 정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게 세상의 문화의 거짓된 속임수를
기도, 말씀 이런 거로 다 간파해야지. 그냥 뭐 손 놓고 그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강의를 좀 잘 이해하셔서 내 각자가 내가 이러한 시대에 참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이게 참 정말 중대한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거를 잘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